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가랴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사가랴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주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유대왕 헤롯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가라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후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본절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근데 여러 그런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이 본절에 나오는 헤롯을 우리는 대헤롯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헤로드 더 그레이트 그래가지고 대헤롯. 뭐 알렉산더 대왕 그럴 때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그런 것처럼 대헤롯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주전 37년 그 로마 제국의 원로회를 매수했어요. 그 로마 제국의 원로회를 세금을 상납한다 그러고 또 치안을 유지해달라는 그런 그 명목으로 그 사람들을 약속을 하고 매수합니다. 그다음에 당시의 실권자인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오를 등에 업고 상당한 힘을 가지고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주전 4년까지 폭군 정치를 한 그런 유대의 분봉왕이 바로 본절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 시대에 그 아비아조에 속한 이름이 사가랴예요. 사가랴라는 이름이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여기 아비아조라 그랬어요. 우리 구역 성경에 반열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아비아 반열. 이 조라는 것은 바로 우리 조를 짠다 할 때 그런 조예요. 그래서 이 조는 어떻게 짰냐면 그 성전에 매일 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그 매일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성전에 매일 봉사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그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자손을 그 다윗 때에 24조로 나누어요. 24개의 조를 편성해가지고 각 조의 순서에 따라 한 주일씩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24개의 조 가운데 이 아비아 조는 8번째 순서 것을 우리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역대상 24장 10절. 10절
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아이며 예, 여덟째는 아비아이며 그랬죠. 그래서 24개의 그런 조 가운데 그 아비아조는 여덟 번째 순서로 그 매일 성전에 그 봉사하는 그런 일을 담당했는데 이 사가랴는 바로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고 또 그 아비아조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또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6절에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로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로운 자들이라 그랬는데 이때는 아직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나 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뿐만 아니라 행위 면에서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범을 흠없이 잘 지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 그런데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자녀가 없었으며 둘 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행위면에서도 참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오. 8절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직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사가랴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다. 예, 그 유대의 제사장들은 그 전체적으로 한 2만 명 가량 된다 그래요. 상당히 많죠? 2만 명 가량 되는 그런 제사장이 있으니까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그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한 제사장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 그래서 거기 지금 24조로 나눴는데 그다음 각 가족으로 하여금 1년에 한 주일씩 그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성전 봉사를 하게 했는데 또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왜 제비를 뽑았냐 하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한 조 안에도 제사장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안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하는 6일 동안에 4번씩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매일 4번씩 제비. 그래서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이제 4번씩 제비를 뽑아서 첫 번째 뽑힌 제사장은 제단을 청소하고 또 불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4번 제비를 뽑는 거예요. 두 번째 뽑힌 제사장은 촛대와 향단을 청소하고 또 세 번째로 뽑힌 제사장은 향단에 향을 피우고 또 4번째 뽑힌 제사장은 마침내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제사장의 수가 2만 명가량 되니까 그 아무리 24조로 나눴다 할지라도 24조와 각 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평생 한 번도 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성전에서 수행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사가랴가 이제는 뽑혀서 그렇게 그 제비에 뽑혀서 성수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는데 10절에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백성의 무리는 모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이 성수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고 향년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동안 모든 백성은 밖에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와 달리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분향하고 그 백성들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그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이렇게 제단에 분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에 분향하고 또 우리 그 성도들도 이 백성들도 그 밖에서 함께 기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또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믿음을 지킨 행위와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함께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킨 이 행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그 금 향로가 나오는데 이 보통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향로는 향을 드리는 기구예요. 그래서 천사가 믿음의 향로에 금이 믿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 지킨 행위를 담아서 그 다음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의 행위와 또 성도들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과 동시에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예,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한다 그랬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항상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지만 이것이 향으로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의 행위, 또 성도들의 그런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또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향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향기를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 늘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보좌 금 제단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믿음 지킨 행위와 그 성도가 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에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사가랴가 보고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가랴가 지금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제단 거기서 서서 지금 향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지금 생기니까 지금 사가랴가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읽어보십시오. 13절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예, 지금 이렇게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자 사가랴가 두려워합니다. 근데 천사가 첫 번째 말이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제사,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너가 이렇게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걸 보면 이 사가랴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가랴는 자신이 지금 이 백성들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가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무엇을 지금 여기서 전해주냐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도 보내주고 또 그리스도의 선구자, forerunner, 미리 와서 이렇게 알려줄 그런 선구자로서 요한도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선구자 요한을 이렇게 보내준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 많아서 지금 뭐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내가 지금 요한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이름이 바로 요한이에요. 이 요한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총애라는 뜻이에요. 총애를 받는다 할 때 그 총애. 그래서 요한은 여호와의 총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 그 아들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셔도 기뻐할 것인데 미리 그 선구자로서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에 이 가정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왜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니까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또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이들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예, 이 요한, 여호와의 총애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제일 큰 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1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예,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냐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미리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를 많이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리를 증거하라고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자기 때문에 진리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제일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때까지는 제일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깨달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런 사명을 줬기 때문에 제일 큰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그는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제일 큰 자입니다. 하지만 그 마태복음 11장 11절 하반절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예. 세례 요한이 그때까지, 세례 요한 그 시대까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지만,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가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강혜서에도 목사님이 설명 잘 놓으셨는데, 그래서 뭐 세례 요한이 지옥 갔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의 그 하늘나라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 이 교회 성도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진리를 갖고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진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 포도주나 독한 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고 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나시린이 생각나죠? 구약시대의 그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특정 인물만, 삼손이나 이런 특정 인물만 그 나시린이었지만 이 신약시대는 모든 성도가 일생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나시린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신약시대 성도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일생 동안 다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않아야 돼요. 뭐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나실인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려면 여기서 포도주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비행기 타면서 한 잔씩 하시던 분들 이제부터 마시지 마세요. 이 와인이 제일 마시기 쉬운, 유혹받기 쉬운. 뭐 좀 분위기 있는 식당에 가서 와인 한 잔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끄떡 간 다음에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와인은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나실이 있는 줄 알고 포도주나 독한술, 소주, 다 독한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잔 하시던 분들 이 시간부터는 내가 나실인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다 뭐예요?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생 동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 줄 알고 이 세례요한에게 포도주나 독한술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한 말씀처럼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께 그러한 바쳐지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 여러 번 증거했지만 다시 한번 증거하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이런 컵에다가 물을 부어서 넘치도록 충만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줄었다가 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완전히 피동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인 거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잘 이렇게 순종하는 그것이 벌써부터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6절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자들을 의의 길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3절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과 같을 것이다. 예, 이게 전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의의 길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또 이미 믿는 자들도 바른 길을 계속 가르쳐서 믿음의 길로 바로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에요. 엘리야가 하던 일이 뭐였죠? 회개운동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구약시대 엘리야의 사명이라면 이제 이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맡긴 사명이 그와 같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는 이미 왔으나 사람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행하였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니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예,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구약시대 엘리야가의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 엘리야의 영은 무엇입니까? 이 엘리야의 영은 아까 회개 운동이라 그랬죠? 첫째, 엘리야의 영은 죄를 미워하는 영이에요. 이 엘리야는 회개 운동을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세벨의 게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영은 죄를 미워하는 영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이에요. 죄를 미워하면 그 다음에는 우상을 다 파괴하고 이제는 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이 바로 엘리야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제단을 다 태우죠. 그래서 그 아세라 섬기던 사람, 그 다음 바알 섬기던 850명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회개운동을 앞장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외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영은 인간의 윤리를 바로 세우는 영이에요. 인간의 윤리를 바로 세우는 영. 그 말라기 4장 6절을 읽어보십시오.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예. 오늘날도 이 얼마나 이 부모와 자녀, 이 얼마나 이 부모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 공경하는 것이 다 무너졌습니까? 근데 엘리야, 세례 요한 시대도 그랬어요. 또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그것이 더 악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또 자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인륜과 도덕이 바로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자와 교인들의 그런 관계도 적용할 수 있고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런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학생이 그 스승의 뺨을 때립니까? 그 다음에 임신한 그 여교사의 배를 주먹으로 치는 어떻게 이런 극악무도한 이런 시대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지금 인륜이 지금 다 파괴되고 이 인간 윤리가 다 무너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료로 돌이키고 또 자녀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로 돌이켜서 이 인륜과 도덕이 바로 서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 바로 설 수 있는가? 이 엘리야가 그것 때문에 앞장서서 주도한 것이 바로 회개운동이에요. 이 인륜과 도덕이 바로 서려면 다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 원인은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운동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 그것이 바로 회개운동을 앞장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해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계속 본인이 먼저 회개하고 또 자녀가 실제로 회개를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사랑하고 인간의 윤리가 바로 서야 돼 모든 것이 바로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죄는 미워해야 돼.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도리는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해서 무조건 그 사람 막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하고 모든 것을 그래야 모든 것이 관계가 바로 되어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참된 회개가 없으면 이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참된 회개가 없는데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회복되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엘리야 시대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모든 그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세례요한 때도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도 이 인륜과 이 도덕이 다 무너진 이 시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에게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스승의 마음을 제자에게로, 제자의 마음을 스승에게로, 그것은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의 원인이 다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또 죄의 그 원인을 또 앞서가 선행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모든 관계가 지금 뒤죽박죽이 됐어요. 스승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뭐 자기가 교만하고 뭐 이게 모든 게 욕심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없으면은 이 관계는 바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 믿지 않는 자들, 이 강박한 자들이 다 굴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다 회개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는데 날마다 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부패성이 우리가 항상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 또 우리가 함께 회개 운동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넘어지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륜과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성도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가야 돼요. 회개운동.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회개운동을 앞장섰고 세례요한이 회개운동을 앞장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회개운동에 우리가 앞장서야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인륜, 도덕, 뭐 얼마나 이것이 무너지고 얼마나 타락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세례요한 시대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이제 잘못되고 어긋난 길로 가는,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먼저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옥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